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실패는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신 조경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일에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요, 제 이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준호. 제 사촌 동생 이름이 조준호거든요. 원주에 사는데 우리 조준호 형제님 가족이 오셨습니다. 부인과 그리고 3남매가 함께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실 때 대응이 드릴 수 있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조준호 형제님 가족 어디 계신가요? 이쪽 여기. 일단 이름에 조자하고 호자가 들어가면 잘생기는 겁니다. 네, 또 저희 교회를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 송찬현, 임미정 부부께서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상강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후배 임대호 형제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머니하고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성희, 김학전 모자가 저희 교회 마지막으로 방문해 주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기 앉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 가족석이 따로 있군요. 네, 우리 다음부터는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일어나서 악수해 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패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날 인류의 참된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넬슨 만델라 이 전 대통령을 모두가 다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분이 남아공의 악명 높은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시키신 것 때문이 아니고 교도소에서 27년간 복역하셨다가 결국에 남아공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모든 흑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간 승리 때문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흑백 인종차별의 그 복수의 악순환 그 속에서 그 지도력을 통해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성취했다는데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흑인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의 복수를 기대했던 많은 흑인들에게 우리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말하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합의 정책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천해 갔습니다. 국민 통합 화해 정책을 통해서 그는 무려 6,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가해자를 용서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해자로서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것을 넬슨 만델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흑인 탄압 정책의 핵심자였던 정보 책임자를 그가 불러들여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사로 보낸 것은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종신형을 구형했던 검사를 자기 자택으로 불러서 정중하게 초대함으로 인류는 그의 용서와 넬슨 만델라가 보여준 진정한 화해와 그리고 그의 위대한 덕을 모두가 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7년간 교도소에 복역하는 동안에 가장 혹독하게 흑인 정치범 죄수들을 탄압했던 3명의 백인 교도관을 그는 대통령 취임식 때 3명의 교도관을 VIP 귀빈석에 앉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종차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해방운동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시위를 하다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평생을 감옥에서 허비해야 했었는데 넬슨 만델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를 그의 온몸과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실천자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할 진정한 삶의 정신, 인간의 숭고한 정신이 있다면 넬슨 만델라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정신일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패턴을 오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께서 이 게네사라 호숫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집단에 가서 이 4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신 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장에 가서 이 4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신 게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주님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한 4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 실패 자리에 찾아가셨을까? 왜 거기서 주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서 새로운 나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실패해서 부끄럽게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실패 자리에서 어떻게 4명의 제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는가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실패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람의 실패, 사람의 부끄러움,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5장 1절에 2절에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었어요.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무렵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얼마나 얻었을까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몇 마리가 있어요? 1톤 트럭 한 대분은 됩니까?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탈한 마음으로
패배한 마음으로, 부끄러움으로 그들은 그 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주님께서 군중들과 함께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과 그의 연구팀들이 사람이 실패를 당했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성장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정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실패하고 어떤 일에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자기가 그것에 다시 재도전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사람의 지능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장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잠재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배우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장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실패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패해서 떠나버립니다. 실패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건져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한 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살한 이유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우등생입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수능 성적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수능 성적이 좋았는데 명문대 진학에 실패하고, 올해도 수능 성적이 좋았는데 명문대 대학에 실패하자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다가 결국에 분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자살하려면 딸이 해야지 왜 엄마가 자살하냐고. 그 엄마는요, 딸하고 아직도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딸의 실패가 자기의 실패입니다. 딸의 잘못이 자기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딸이 했지만 그게 엄마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죽어버리면 그 딸은요, 평생 동안 나는 엄마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실패를 잡아야 합니다. 실패해서 뭔가 자기 인생에 더 나은 날을 건져내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성장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패를 바라보아야지, 패배주의나 고정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패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곳에 감추어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실패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실패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도 매주 설교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크고 작은 실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그걸 부끄러워하고 꺼려하고 자꾸 멀리하다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끌어안고 거기서 뭔가 배우려고 한다면 그 배우려는 사람들은 실패해서 더 나은 날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대응교회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출발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실패한 그 실패를 분석하고 그 실패를 끌어안고 한국교회 실패에서 우리 대응교회가 미래에 어떤 교회가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부르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끌어안고 거기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그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저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대형교회들이 쓰러져가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외면하고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쓰레기통에서 꺼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는 앞으로 대형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고속도로가 막힌다고 그래서 기차 타고 왔습니다. 대전역에서 동관으로 나와야 지하철을 타는데 제가 멋모르고 서관으로 두벅두벅 걸어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이 없어졌습니다. 알 수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대형 침례교회 가자 그랬더니 기사분이 백밀러로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이 나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조용기 목사는 왜 그러냐, 여의도교회는 왜 그러냐, 사랑의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도대체 왜 기독교인이 정신을 못 차리냐, 나 어렸을 때는 교회가 좋았는데 이제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 레너드 스윗이 이제 미래교회에서는 교회 성장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성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한자리에 모아놓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여지느냐, 이게 교회 성장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그 결과가 뭔가요? 유럽교회 쓰러지고 미국교회 쓰러지고 이제 한국교회도 도미노처럼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교회 성장이 무엇입니까? 레너드 스윗은 말하기를 그 교회가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느냐로 성장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는 1,5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매년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작년에 23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레너드 스윗은 바로 이 텍사스 침례교회야말로, 텍사스에 있는 이 침례교회야말로 새로운 21세기 미래의 진정한 교회 성장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대형교회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한국교회를 분석하고 한국교회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실패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연구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이제 함께 찾아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행복을 부르는 자존감의 힘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운 것을 성취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걸 갖고 있는데 그것이 실패에 대한 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병이 잘 안 걸립니다. 면역력이 높으니까. 실패에 대한 내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실패를 견뎌내는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패에서 새로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내고 삶의 목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저자는 실패 내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실패 내성은 자존감과 연관이 깊다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 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실패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실패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실패에도 견디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갖고 패배의식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실패 내성이 강해야 돼요. 실패 내성이 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머릿속에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디에 어떤 고기가 많고 어디에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사는지 머릿속에 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잘 잡히는 것도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목수이셨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4절에 보시면 최고의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어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그렇지, 네가 뭘 하냐. 왜요? 지금은 아침이 지나서 얼마나 주님이 그 시몬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거기에 호숫가에 모여든 사람들,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시간이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해가 뜨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텐데, 그때에 그물을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라고. 여러분, 그때는요, 깊은 데에 있던 물고기가 따뜻한 햇살을 위해서 물가로 나올 시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베드로가 볼 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지금 깊은 데로 가라고? 해가 저렇게 떴는데 네가 뭘 한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 자신의 지식을 포기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행동의 전환이라고 그럽니다. 이 행동의 전환이 없으면 사람이요,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안 되면 제2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대부업체를 찾아가야 되고, 선배를 찾아가거나 이 일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지. 깊은 데로 가라고,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미 그물 다 씻었는데, 오늘 일 다 끝났는데 왜 오려면 진작 오지, 이제 와가지고 그물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귀찮게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순식간에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런 믿음의 전환점, 행위의 전환점이 없이는 우리는 이 시대에서 누구도 주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나 중심의 사람에서 어디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럼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전환점, 행위의 전환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최고의 어부로, 그리고 가장 뛰어난 전문가로 밤새도록 그의 경험과 그가 지금까지 학습한 지식에 따라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참입니다. 그 집 앞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자기를 위로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랍비 한 사람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던져라.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거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 자기 행위에 전환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 건가, 자신의 행위의 주체, 삶의 주인에 대한 전환점의 시기가 없이는 우리는 이 시대에서 실패에 대한 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실패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내성이 떨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내 실패를 관리하시고 주님이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신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내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넬슨 만델라도 처음부터 저분이 저렇게 어떤 적극적 행동주의자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분이 23살에 아버지가 중매 결혼으로 자기를 결혼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친 겁니다. 어디로 도망쳤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로 도망쳐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법학과 들어갔는데 흑인은 자기 하나에 전부 백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종차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그때 넬슨 만델라가 처음으로 그곳에서 아프리카 민족주의 해방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개업한 뒤에 그는요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주의자였었어요. 그러다가 1961년에 샤펴빌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그 정치 해방과 흑인의 해방을 외치고 시위를 하던 흑인들을 향해서 남아공 경찰들이 총을 발사를 해서 무려 69명이 죽고 18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샤퍼빌 학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자였던 이 넬슨 만델라가 적극적 행동주의로 바뀝니다. 그리고 태업을 주도하고 노동운동을 주도를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1964년에 체포를 당하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이 된 거예요. 그의 사상의 전환, 그의 아프리카 민족 해방 운동 정치 노선의 전환,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없었다면, 그리고 석방되고 나서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최초의 흑백의 인종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치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애에도 몇 번인가의 자기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이대로 나한테 맡기고 살 건가,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살 건가.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산다는 게 자칫하면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물을 다 씻던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챙기고 바다 한가운데, 깊은 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수 한가운데로. 호수 한가운데로 가는 걸 다른 어부들이 보고 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쟤 왜 저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무전이 계속 옵니다. 베드로한테. 너 어디가? 그물 던지러. 근데 왜 지금 거길 가?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던지래. 야, 그 사람이 뭔데 네가 그 말을 듣냐? 여기서 네가 최고야. 네가 결정해. 아니, 저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래.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전환점, 행위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어요. 주님이 바닷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누구 배를 빌리셨습니까? 누구 배를 렌트하셨어요? 베드로 배. 정통으로 걸린 겁니다.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그리고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게 1시간인지 3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면화가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모든 걸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이런 자아교체가 되고 믿음의 전환점, 내 삶의 태도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선행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더 듣고 지칠 때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말씀의 내면화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태국에 단체 여행 갔던 갈릴리 바다 큰 고깃대가 다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입구에서 다 잡힌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배, 베드로 안드레의 배가 잠길 정도로, 야고보 요한의 배가 잠길 정도로,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밤새 홍대 클럽에 가서 춤추던 애들이 다 돌아온 겁니다. 새벽에. 그럼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던지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랄만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넘치지 않아서 그래요.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주님을 의지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쓰신 헨리 블랙가비 아들이 리처드 블랙가비입니다. 그분이 캐나다의 침례교 신학교 학장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캐나다 신학교 학장으로 갔을 때 학교는 형편없었습니다. 시설은 연약하고 강의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한심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이 캐나다 침례교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텍사스에 있는 오랜 믿음의 동지 친구를 만나서 이 신학교 개축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이름이 월터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잘 아는 여자 사업가 분이 계신데 그분이라면 이 신학교 개축하는 걸 신축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미안하게 내가 그 여자 사업가하고 연락이 끊어진 지 3년이래요. 여러분 3년 연락이 끊어졌으면 못 찾는 겁니다.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자 리처드 블랙가비가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월터가 말하기 야 기도한다고 어떻게 3년 소식이 끊어진 사람은 뭔 수로 만나?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리처드 블랙가비가 이 월터 친구하고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13일부터 시작되는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 우리가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대흥교회 교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잘가 갈게 이러고 월터가 문을 탁 열고 나가다가 어떤 여자하고 부딪힐 뻔했는데 그래 그 여자였었어요. 여자 사업가. 헨리 블랙가비, 리처드 블랙가비 그분들이 쓰신 책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와요?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돼요. 이번에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이 20대 남녀 949명을 대상으로 해서 뇌 영상을 스캔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달랐어요. 뭐가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뇌 회로가 달랐어요. 그래서 남자 말을 여자가 못 알아듣고 여자 말을 남자가 못 알아들어요. 아내 여러분,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요. 내 아내도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캔을 해보니까 남자들의 뇌회로는요, 앞뒤로 뇌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좌우로.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좌뇌, 우뇌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자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데 탁월해요. 그리고 전화하면서 찌개 끓이고 발로는 걸레질이 가능해요. 남자들은 이거 못해요. 왜? 좌뇌 우뇌가 떨어져 있어서 남자들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이게 좌우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한 번에 서너 가지를 다 합니다.
애 옷을 입히면서 찌개도 끓이고 동시에 전화도 받고 바르는 걸레질도 하고, 이게 가능해요. 이게 좌뇌 우뇌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그것도 복잡하게 연결될수록 말씀의 능력이 뛰어나요. 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풍성이 거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말씀의 회로가 주일학교 아이까지, 엄마 뱃속에 지금 출산을 기다리는 뱃속의 아이까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으면 뱃속의 아이까지 말씀의 회로가 막 생겨나는, 말씀의 회로가 생겨나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길 원하면 먼저 해야 할 가장 거룩한 일이, 가장 경건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 삶의 중대한 전환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놀라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놀라고. 놀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본 거예요. 조금 몇 시간 전에는 자기가 저지른 삶의 현장을 본 겁니다. 거긴 뭐가 있었어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적의 현장을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담보스. 헬라어 담보스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2배에 가득 잠긴 고깃대를 보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담보스,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겨버렸어요. 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기적을 가지고 2가지 자아를 찾도록 이끌어 주신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패턴입니다. 제일 먼저 이 너무나 많이 잡힌 고깃대로 인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낸 게 무엇입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줬나요? 혹시 뭐 예수님이 바닷가에 모인 군중들에게 가르쳐 줬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저절로 터져 나온 자기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언제 출발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자아 입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힌 고깃대로 말미암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터져나온 자신에 대한 고백,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또 다른 자아를 찾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 베드로가 인생이 완전히 턴해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기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콜링을 찾은 겁니다. 자기 인생에 이제부터 살아갈 새로운 삶의 사명을 찾은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자기 인생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명을 찾은 날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날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사명을 찾은 날로부터 우리는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고백을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실패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내고,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패턴이 그들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실 기적이 있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찾은 사람들만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 마지막 목사님이 되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지만, 그분이 삶의 자신의 고통과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그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민아 목사가 찾은 게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자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의 길을, 불과 몇 년이었지만 그 사명의 길을 걷다가 결국 주의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자신의 삶의 극심한 고통과 삶의 슬픔 속에서 찾아낸 게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은 전파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근에는 일부 이민아 목사님의 신학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자신의 삶에 덮친 고통과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찢어버린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함께 자기 인생을 찢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찾아냈다는 데 더 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실패와 모든 실수에는 하나님이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설계도를 감추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콜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마음을 다해 들어서 말씀이 내면화가 되는 대응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대응교회는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위기에서, 위험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대응교회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야 할 영혼들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